늘 목자의 손길을 인도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주의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네. 한 번은 제 아내가 집에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국회의원들을 이제 출마하는 사람들이 되게 바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무슨 모임이 있으면 거기에 어김없이 나타나서 얼굴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그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얼굴 도장만 찍는 것을 넘어서 한 앞에 나와서 얼굴 도장을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목사이니까 또 이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지더라 순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이제 주일날 참석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이 주일 모임에 주일 예배에 항상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얼굴 도장을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여기 가까운 그 을왕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팔려서 어느 분이 이제 그 교회를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교회가 문을 닫고 카페로 바뀌었다는 소식은 제게는 그렇게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더라고요. 더 기분이 나쁜 것은 교회를 샀으면 외관도 다 그냥 완전히 새롭게 바꿨으면 좋은데 외관, 교회 외적인 모습은 그대로 두고 십자가만 내렸더라고요. 십자가만 내리고 그 안에를 이렇게 고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카페를 운영하는 그 교회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띄워줄까 하다가 이걸 홍보하는 것 같아가지고 가지 마세요. 네. 그 유럽에는 적지 않은 교회들이 이제 있는데 그 교회들이 중에서 박물관처럼 된 교회도 있고 또 교회가 술집으로 바뀐 교회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소식을 또 저런 소식을 듣다 보면 솔직히 교회에 대한 걱정이 저는 많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름뿐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세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교회는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된다. 그 교회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로 그렇게 세운 교회 위에 우리가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한 번 더요.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왜 모이기를 즐거워해야 할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주 심플하죠. 오늘 본문 10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있죠.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은 굉장히 모이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박해가 심해서 모이다가 발각이 되면 쫓겨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주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위험한데 왜 모이지? 그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이럴 바에는 모이지 말자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그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제가 지난주에 집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영화의 제목은 바울이었어요. 이 바울의 이제
일생 중에 감옥에서 있다가 순교하는 것까지의 과정을 이제 그린 영화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수박 거다기식으로 또 그 배경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모르고 읽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이 박해를 받는다라는 것이 배경이었다고 하면 그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지요. 근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정도로 심했구나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예를 하나 들면 로마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게 발견돼서 그런데 병사들이 와가지고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요. 그가 보는 앞에서 남편을 죽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아이까지 그 보는 앞에서 죽인 거예요. 이 일이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일을 들은 또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그 일 때문에 무서워했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그런 영화를 보게 했을까? 그만큼 모이기가 힘들고 또 위험하고 그래서 위축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모이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라라는 실제 상황을 잠시나마 영화를 통해서 저에게 보게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죽음의 위험과 그래서 위축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초대교회들에게만 교인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읽고 또 그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는 이렇게 모이는 일을 방해하는 것에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흔히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각 그분의 지체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인데요.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관계입니다. 이런 유기적 관계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모여야 되거든요.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모일 때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큰 유익을 주는데 이것을 사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이제 약화시키기 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을 철저히 방해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이 모여라 했을 때 모임은 이렇게 전체로 모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전체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후에 소그룹 모임도 모임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임은 그런 모임을 가졌어요. 성경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초대교회 모습은 두 개의 모임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성전에 모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어디서 모였습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마음을 같이 하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집에서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체 모였을 때에 받는 느낌하고 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받는 느낌은 달라요. 우리가 이제 소그룹 모임에서는 이제 일방적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자신의 아픔과 또 상처를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역동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 역동은 이 전체 모여서 모이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보다는 이렇게 소그룹 모여서 서로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유기적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역동적인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교회 안에 소그룹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소그룹 모임이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 전체 분위기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을 때 그 모이기는 전체 모임도 있지만 소그룹 모임도 그 안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전체 모임과 함께 소그룹 모임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모임인 목장 모임이 있는데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 같고 또 큰 힘이 되어주고 또 형제 같고, 그래서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고, 기도해 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다 이야기할지만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봤을 때 소그룹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어쨌든 모일 때 분명한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정말 중요한데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자, 예를 하나 들면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보면요, 모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하나, 자,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진실로 20절이요. 두세 사람. 아멘. 19절 말씀을 보면 모일 때 나타나는 능력은 뭐냐? 두세 사람이 합심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홀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하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기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 후에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신의 아픈 문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받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를 그곳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20절 보게 되어지면 또 무슨 능력을 나타나게 되냐?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들 중에 있는 게 이게 뭘까요?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면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하셨다고 하면 그곳에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어요? 초대교회는요, 이 생길 때 보면 이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어지며 너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언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잠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하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예, 바로 성령 충만은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령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여서 실제 그것이 그 현장에 나타나길 너무나도 소원하고 있고 너무나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모일 때 일어나는 교회, 전체 예배를 모여서 드리고 또 흩어져서 모임을 갖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전체 모이는 것하고 속으로 모이는 것 차이가 있다고 하면, 전체 모이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고 하면, 속으로 모임은요, 나눔과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이 모임에 많은 방해를 받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바쁘고
또 일이 많아서 이 소그룹 모임이 꼭 남의 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임이 활성화되는 교회는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분동감도 넘치고 건강한 자신, 건강한 교회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이기를 줄과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더 있는데요, 이렇게 모이기를 줄과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꼭 기억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모이는 일에 여러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성을 다해야 한다. 사도행 2장 46절 47절 말씀에 보니까 모이는 그분들의 모습이 나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뭘 먹었습니까?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열심히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집에서 돌아가면서 빵을 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습에서 공통적인 것이 뭐냐, 정성을 다하고 있는 것이죠. 대그룹 예배에서 모여서 때도 정성을 다했고, 그리고 또 집에서 모일 때도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아마 구역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되셔서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동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다 오셨고 또 애들도 막 같이 와가지고 예배 드린 후에 감자 삶은 거 나눠 먹고 또 고구마 삶은 거 나눠 먹고 또 동치미 국물 나눠서 먹고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그날 아마 외삼촌이 왔다가 커피를 주고 가셨던 모양이에요. 커피를. 그래서 이 커피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안 드셨다가 그날 손님들이 많으니까 이 커피를 대접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물을 끓여서 타서 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뭐가 없느냐면요, 커피 잔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 커피잔 대신에 뭘 사용했느냐면요, 공기 대신에 국그릇을 사용해서 그 안에 커피를 넣고 물을 넣어서 이렇게 된, 이거 숭늉인지 커피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사람들은 이 커피를 얼마나 맛있게 드셨는지 몰라. 가면서 물론 욕했겠죠. 내가 숭늉 마셨어, 커피 마셨어, 그렇게 욕했겠지만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그 오신 분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정성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화려하지 않지만 김밥 한 줄이라 내놓고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 준비하는 이 모습들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은 꼭 리더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임을 참석하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성을 다할 때 모두가 힘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면 그 모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고 주중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설교하든 상관이 없는 것이죠. 내가 은혜가 되면 참석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빠지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건 정성이 아니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참석하는 마음, 이것에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은혜의 소관은 결국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전체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속으로 모이는 그 모임 안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자세, 정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이 진리를 다른 말로 보니까 진심으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정성을 다하는 것,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곧 공동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이라고 하면,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 건강한 모임, 또 은혜로운 모임 되기 위해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일 때마다 서로 격려하는 일이다. 예. 옆에 계시면 인사해 볼까요? 서로 격려합시다. 예, 서로 격려하라고 했으니, 예, 본문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서로 격려하겠어요. 또 25절도 보면 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우리 한번 다시 24절 2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서로 돌아보라, 서로 격려하라, 이 말이요 헬라어로 카타노멘인데요, 이 단어가 히브리서 3장 11절에도 3장 1절에도 사용을 하는데, 언제 사용했을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맨 끝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 깊이 생각하라 말이 격려란 말하고 같은 단어예요. 카타노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서로 격려할 때 어떤 자세로 격려해야 되냐, 인자 치레하듯이 형식적인 그런 격려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듯이 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격려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격려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성도 간에도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요, 또 교육자와 성도들 간에도 서로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격려를 정말 생활화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면 아멘, 안 변하면 아멘.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한다고 늘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땐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변한데요, 중요한 지침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람을요 지적해서 고쳐서 해보겠다, 이거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요, 그때뿐이에요. 지적하면 알았어 하고 그때뿐이지만 돌아서면 다시 똑같이 원해치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유명한 책 있죠. 무언은 춤추게 한다고요? 고래는, 아니, 저보다 여러분 똑똑하시네요. 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뭡니까? 아, 칭찬이구나, 격려구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강의 중에 교인 중에 온 불교인이 있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온 불교인.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가 제가 깜짝 놀라서 그분을 쳐다보니까 놀랬는지 자기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온통 불평, 불만이 있는 교인, 이게 온 불교인이더라고요. 제가 수긍을 잘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혼자 생각하기를, 만약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인이 있다면 그 교회는 곧 망할 교회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뭐라고 제가 순간 메모했는가 하면, 온 불교인이 아니라 온 감교인이다, 이렇게 썼어요. 온 불교인은 이해하셨죠? 그럼 온 감교인은 뭐예요? 온통, 야, 정말 여러분 나보다 똑똑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온 불교인이 아니라 온 감교인이 많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요 제가 만들어낸 신조이지만 참 잘 만들었다 하면서 제가 자신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온 불교인이 없고 온 감교인이 넘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바로 진심으로 서로를 격려해주고 의로한 교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언성 히어로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웅은 영웅인데 칭송받지 못한 영웅이래요. 남들의 눈에 띄지는 않지만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할 일을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을 언성 히어로래요. 이 모임에 은혜가 넘치게 하고 또 모임을 이끌어 가지만
눈에 띄지 않는 언성 히어로가 같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 성령님은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인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도 언성 히어로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우리 그대로 읽으면,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고 했죠. 여기 권하여일 때 누가 누구를 권한다는 것이죠. 요거를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뭐하여? 서로 격려하여. 이 서로 격려하여가 오직 권하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모임에 보면 무관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쏟으며 호소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언성 히어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 한 사람에게만 그것을 다 맡겨두지 말고 속으로 모두 전체 회원들이 자신의 선자리에서 정말 이 모임을 위해서 서로 힘쓸 때 그 모임은 날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황금 애화집에 본 애화인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미국의 한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이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열심히 출석하다가 어느 날부터 열심을 식었는지 교회에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인을 찾아가서 기도를 했는데, 마침 그 교인이 그 집에 있는 벽난로 앞에서 이제 몸을 녹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드리고 목사님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벽난로에 있는 이 장작들을 쭉 보니까 가장 잘 타는 장작이 있어서 그거를 집게로 빼냈다는 거예요. 빼내니까 이제 불이 점점점 식어갔어요. 목사님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하시지? 한참 보다가 목사님 한 행동을 이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알겠어요. 저 하나 빠지면 아무렇지도 않아가 아니라, 저 하나 빠지면 그 교회에 정말 불이 꺼지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군요. 제가 그렇게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또 주일 예배든 오후 예배든 빠지지 않는 정말 불을 지피는 장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다시 회복을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나 쯤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언성 히어로임을 기억하시면서 나쯤이 아니라 내가 빠지면 안 된다는 이런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모이는 일에 모두가 언성 히어로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격려했을 때, 서로 위로했을 때 우리가 사람들에게 늘 위로받고 사람들에게 늘 격려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격려와 위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잘하시고 우리를 가장 격려를 해주시고 내를 잘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우리 주님의 위로를 늘 받는 그 일에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의로자,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로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모이는 것을 싫어한대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영향을 준대요.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시도하냐? 바로 마귀가 시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모이기를 명령했고요. 모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전체 모임도 중요하지만 소그룹 모임도 중요하고, 이 모임에 우리가 힘써 모일 때, 또 정성을 다해서 모일 때, 그 속에서 서로 격려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는 공동체의 모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일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모입시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부르고